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특별한 기도.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고요. 오늘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 13번째 시간으로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한번 좀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선뜻 대답하지 못해서 괜히 머쓱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 한 구석에서 찔리는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능청맞게 해야죠 하며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요?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이는 못합니다. 식사할 때나 혹은 잠자기 전에 잠깐 감사의 기도 정도요.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면 누가 요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그래도 대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듣고 대부분은 그래도 그래 기도해야지 한 번쯤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도에 관한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러분 믿으시죠?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나를 향한 질문이 맞는데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을 받은 적이 있냐라고 질문하면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낯설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잘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는 네,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런 응답과 능력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기도로 유명한 누가 있을까요? 모세나 혹은 엘리야나 바울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처럼 낯설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 믿음의 어떤 인물들만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먼저 야고보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말씀이 증거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풀이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불을 내리기도 하는 엘리야도 우리와 별반 어떻다는 거죠?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해야지 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과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쉬지 않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대단한 몇몇의 신령한 사람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야고보가 평생에 가장 중시하던 뭐냐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 말한다면 믿음의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냥 기도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응답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보여보십시오.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단락입니다. 지난 주일이에요, 여러분. 말세에 성도는 뭘로 사냐면 인내로 산다. 기억하십니까? 인내하고 길이 참고 또 기다릴 때 주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덕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와 연관을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사활을 걸고 있는 야고보가 어떤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그 믿음의 원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의 마음속에서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 마음속으로 저요라고 손을 드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의 이 질문은 많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마음속에 접니다. 지금 제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처방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라 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조금 여러분께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죠. 기독교라는 것을 생각지 않으면요, 이 말씀도 단순하게 세상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결국 목사님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그냥 단정 지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분 계십니까? 그럼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죠. 힘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라면요, 힘들 때 신을 찾으라고 말하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 성도가 아니고서도 누구나 기도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에게 나 힘들다고 말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힘든 일을 면제받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가치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는 의미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늘 소개됩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는 거예요.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고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고난 받는 것처럼 뭘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인내하면서, 길이 참으면서. 자, 그리고 5장 10절 하고 나서 몇 절이 안 지났어요. 바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을 앞에 문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지금 기도의 우선순위가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기도하세요. 지금 야고보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도 고난을 참고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노라고 말한다면 신자이기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을 뭐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야고보는 고난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이 이런 고난 당했죠. 역경 속에 있었죠. 오래 참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했는데 여러분들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문맥상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고3입니다. 제가 고3이라는 게 아니고요, 수험생이에요. 수험 생활은요 힘듭니다. 힘든 것은 정상이에요. 청년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대학 생활합니다. 공시생이에요. 힘들어요. 그건 정상인 겁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쉽지 않아요. 부모입니다. 부모 세대인데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을 다니고 농사를 짓고 경제 생활을 하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성한 곳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구한 날 이 일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이 고난에서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고3을 때려치고 싶은 기도일까요? 취업을 포기하고 싶은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다고 자녀를 키우지 않겠다고 이 고난을 피하겠다는 기도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그래서 이 고난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나 그만 살게 해달라고, 내 생명 취해달라고 하는 기도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감당케 해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날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님 어떤 고난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힘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 이 고난이 피하기보다 오히려 감당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그 신앙으로 세상에서 덕을 볼 궁리만 하지 않고 더 큰 신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길이 참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고 권면하는 거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해결돼. 단순하게 1차원적인 수준을 넘어서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 앞에서 주님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해야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고난을 핑계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귀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다시 13절의 말씀 한번 아까 띄워주신 말씀 띄워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찬송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뭐라고 하죠? 즐거워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찬송이죠. 근데요, 이게 문맥상 쭉 보면요, 이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제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이때 탄식하시면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한 그대로죠. 병이 있을 때는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 나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이 있느냐? 본문대로 말하면 즐거워하는 일이 있느냐? 그러면 그게 누구의 덕인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즐거움이 어디서 생겨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유함이 어디서 생겨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 어디에서 생겨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취직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이만큼 살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어디서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다 누구의 덕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이여 그 하나님께 찬송을 하십시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거죠. 풍요로울 때도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는 주님 붙잡았는데 이제 좀 넉넉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 너무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되는데 환경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믿음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삶들. 그래서 오히려 즐거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심을 그 덕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곡조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삶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공동체를 향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기도할 때 특히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14절의 말씀이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어. 이거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병든 자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요, 교회 장로들을 자기의 집으로 청하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장로들은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 어떤 특정 직분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대표,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병자가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라는 말은 여러분, 자기의 상황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 기도의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교회가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치유의 행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서 병자들에게 뭘 발랐냐면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올리브유 같은 이 기름을 약품처럼 썼다라는 거죠. 뭐 지금이야 약이 다양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제와 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귀족들이나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 그 외에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병든 자라는 것은 힘들고 연약한 자들, 의사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돌보고 간호해 주도록 교회 장로들이 가서 기도해 주고 기름 발라주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나아가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서 야고보가 진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 기도는요,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 병자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의 필요를 확인하고 돌봐주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병자는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영적으로 침체된 자,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우도록 돌봐줘야 되고요. 싸매줘야 되고 그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 기도를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는 것이 덕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과감하게 요청하셔야 돼요. 남사스럽다고 창피하게 무슨 기도냐고, 또는 우리 목사님 바쁘실 텐데.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문제든 상처의 문제든 여러분 꼭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요, 저에게 바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차근차근 함께 기도하며 풀어나갑니다. 그러면 풀리기도 해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이미 이런저런 이야기, 문제를 다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해결 방안이 없고 시기를 놓쳐서,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조금 늦어 보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가 확산하기 전에 저의 역할은 목자예요. 목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크기가 작을 때 목자는 양에게 다가가듯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어렵다고 기도 요청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임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의 병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죄 사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이 구원의 문제고요. 그리고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떠났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서 매인 인생으로 이 생의 삶을 마무리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 형벌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죄 사함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질병 문제와 인생의 문제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문제가 여러분 육신의 문제보다 훨씬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고요. 아까 첫 번째 소개했던 거는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죄를 서로 뭐 해요? 고백해요. 이것은요,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결을 구하고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진 않았으나 교회를 부정하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경건을 지켜야 하지만 그거 어려워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공동체에서 벗어난 사람은 안에서 경건한 모습, 더욱 단단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모습을 잘 못 봅니다. 거의 못 봐요. 왜냐면요, 공동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잘 훈련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어떻게 되냐면 나태해져요. 영적으로 고립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뿐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다 깎아먹어요. 그에 반면에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과 기도로 또한 격려로 누구보다 더욱더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갈등으로 인해 주저앉으신 분들이 더 어려워요. 믿음을 혼자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확장되지 못함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죄의 고백, 이전에 서로 힘들었던 그 마음의 상처를 교회 공동체가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할 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풍요로움 가운데 있는 즐거움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또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 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이고요. 오늘 주제 제목과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요? 여러분, 엘리야죠? 비도 멈추게 하고 다시 내리게 하는 그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야, 너랑 나랑 다르지 않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믿음의 거장이라는 건 맞아. 그런데 그도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자, 그가 갈멜산 위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었지만 금세 이세벨의 위협 그 한마디에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야. 그게 바로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다. 겁도 많고 낙심도 하고 지칠 수도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야. 그가 너와 내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에 걸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지자만 이 모든 일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연약하지만 기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뭐 했어요? 간절히 죄송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원어의 표현을 직역하면요, 이게 간절이라는 말이 기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쏟는 기도.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요 무릎 꿇고 7번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순종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엘리야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응답받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의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특별하고 위대한 기도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격려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자신 있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 연약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지금 모든 서신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곡조 있는 찬송의 기도를 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연약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엘리야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기도하고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주 작은 우리의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능력을 베푸신 것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두려워하고 낙심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아직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